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예전에는 신문 보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신문 보는 게 정보를 얻는 많은 수단이었는데 요사이는 그렇지 않아요. 요사이는 뭐 시도 때도 없습니다. SNS가 있어가지고요.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여간 뭐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 뭐 컴퓨터는 없지만 그래도 스마트폰은 다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각종 정보가 아주 실시간으로 들어옵니다. 밤이나 낮이나 상관이 없이 쏟아집니다. 제가 보니까 이 단톡방이 좀 문제가 있어요. 원래 단톡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 행사를 알리고 언제 무슨 행사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계속 전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카톡에 방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딱 치면 그게 뭐 50명이든 100명이든 딱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냥 앉아가지고 전화 다 돌렸는데, 아니면 문자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돌렸는데, 지금은 카톡 단톡방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딱 한꺼번에 많은 단체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단톡방이 요새는 쓰레기장으로 변질되고 있어요. 각종 잡다한 이야기들을 다 그냥 올립니다. 자기가 쓴 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이 쓴 거 그냥 퍼와가지고 올리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게 막 어떤 정보들 가지고 와서 뭐 이렇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극적인 정보들을 막 올리고, 그 다음에 악한 이야기, 동영상 등을 무작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단톡방이 제 기능을 잊어버리고 쓰레기와 같은 정보들을 너무나 많이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그 사람 외에는 별로 알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그냥 올리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요, 단톡방에 뭐 20-30명 들어가 있거나 40-50명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서 그렇게 올리는 사람들은요 5명도 안 돼요. 막 그 사람들이 계속 올려. 뭐 여기서 퍼와가지고 올리고 저기서 퍼와가지고 올리고. 그러면 나머지 만약에 50명이 들어있는 단톡방이라고 하면 나머지 45명은 피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1시간 누가 10분 뺏어가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그거 보느라고 시간을 뺏기면 그 뺏기는 시간이 그 45명이나 되는 50명 되는 사람 중에 5명 빼고 나머지 45명에게는 정말 무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자기의 길을 글이나 퍼온 거를 단톡방에 올림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배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인 거예요.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대방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정보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혼자 생각하는 거지. 그 혼자 생각하는 것을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올리는 거 정말 나쁜 겁니다. 그래서 단톡방은요, 여러분, 무슨 기능을 해야 되냐? 교구도 있고 여러 단톡방이 있잖아요. 알림 기능이에요, 알림 기능. 나머지 쓰면 안 돼요. 근데 뭐 이상한 걸 계속 올려. 교회랑 상관없는 거. 정치 얘기 올리고 또 무슨 건강정보도 너무 많이 올려요.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게 나쁘다 그러는 똑같은 건데 두 개월간 동시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다 별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요, 계속해서 들으면 뭐가 돼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아이들 학교 갈 때 차 조심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런 얘기를 매일마다 듣고 시들 때도 들으면 정말 좋은 얘기잖아요. 나쁜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로 들려요? 잔소리로 들려요. 왜 또 저 얘기하나? 왜 또 저 얘기하나? 시간과 때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지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무 때나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단톡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도 없는데 올리는 그 사람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해외 같은 데 가면 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가니까 거기서 다 일일이 전화하고 이렇게 부족하니까 그때는 단톡방을 만들거든요. 그럼 저는 그거 끝나면 바로 나와버려요. 아니, 그 해외 가서 그 팀들이 필요해서 올리는 건 맞는데 갔다 와서도 갑자기 뭐 이거 올리고 저거 올리고 생전 그러면 내가 일을 못하잖아요. 나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이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니까 그 행사 단톡방 같은 경우는 끝나면 그냥 딱 없애버립니다. 아예 나와버려요. 거기에서 무슨 좋은 전혀 좋은 게 없어.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 들어도 나와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꼭 못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쭉 있어야 되는 것들. 그런 경우들은 제가 무음으로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계속해서 까똑 예배 시간에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 무음으로 하든지 핸드폰 꺼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저도 신경 쓰고 여러분도 신경 쓰이잖아. 그 사람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배려하는 거지. 물론 이제 잘 못해가지고 갑자기 울리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저는 어떤 경우도 봤냐면요, 전화가 오면 끊어야 되잖아요. 받아. 나 예배 중이야. 목사 설교하고 계셔. 끊어. 그게 다 들려. 그래서 저는 이제 단톡방 같은 경우는 아예 무음으로 해놓습니다. 새로운 미디어가 생기고 스마트폰이 생기고 또 카톡이라는 게 생기고 SNS라는 게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좋은 기능들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좋은 기능들이 많은데 그게 진짜 나에게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데 그 좋은 기능이 오히려 역효과가 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새 핸드폰이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쓰는 거는 막 많은 기능들이 있잖아요. 뭐 선전하고 막 좋아 보여. 막 저거 사야겠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100만 원짜리 샀으면요, 한 30만 원도 제대로 못 써요. 거기 있는 기능이 100만 원짜리 기능인데 내가 실제적으로 쓰는 기능은 그것보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그렇게 들어오고 정보 연구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정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기를 꺼놓고 거기서 뭐 이걸 보고 저걸 보고 하는 건 그건 나쁜 거라는 것입니다. 왜? 진짜 중요한 정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나쁜 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선교사로 미국에 갈 때 저희 큰아이가 4학년이었고 저희 작은 아이는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4학년이니까 이제 전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해외 미국으로 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리 나가 있던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 목사 선교사 나간다며 미국에 오려면은 이거를 준비해야 돼. 그러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갔죠. 근데 먼저 나간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면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지금 그때 여의도 초등학교 다녔는데 거기 초등학교에 가서 이 아이 그 성적 증명서, 학생 기록부, 전출 서류, 그리고 관련 서류 등을 다 띄워오고 그것을 한국어로만 띄우면 안 된대요.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영어 번역한 거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다 했어요. 근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거의 돈 100만 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거 하는데도. 한 장 한 장당 10,000원이가 얼마씩 들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하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번역이 비쌌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아예 학교 보내려고는 해야지. 그래가지고 번역하고 공증하고 해가지고 다 아주 그냥 제가 또 서류 준비 같은 거 잘하거든요. 준비를 아주 완벽하게 전혀 미국에 가서 또 다시 올 수 없으니까 미국에 가서 전혀 해가 되지 않게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간 다음에 아이를 학교에 데리고 갔죠.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이를 학교에 데리고 갔더니 그 제가 있던 곳이 스와니 엘레멘터리라는 학교였는데 그 학교에 가니까요. 그 학교에 한국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얘가 왜 왔는지를 다 알아. 아, 우리 학교에 전학 온 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서류 가방에서 공증 서류, 공증이 요만큼 되거든요. 아, 학생들은 다 꺼내가지고 딱 놨어요. 쳐다보지도 않아. 이건 내가 돈 100만 원 들여가지고 한 건데 쳐다보지도 않고 내일부터 학교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보건 서류. 아이 접종 맞은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접종을 했는지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홍역이라든지 뭐 무슨 그러니까 뭐 소아마비 그거 다 봤잖아요. 그거 맞은 기록은 중요하니까 이거는 자기네 보고서 가서 다시 뭐 띄워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공중에 한 이 서류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옆에다 탁 밀어놓고 갖고 왔으니까 됐다는 식으로 전 속으로 너무나 허무하고 내가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이거 준비하느라고 시간 들여 돈 들여 했는데 좀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미국은요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주마다 다 틀려요. 주에 있는 학교마다 원하는 게 틀려요. 근데 제가 그때 저에게 조언을 해줬던 선교사님은 텍사스에 있었던 선교사님이셨거든요. 텍사스 주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 조지아주에서는 물론 보기는 보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본다는 거야. 그 보건소 기록만 중요하게 보고 나머지는 중요하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사스주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원망할 수도 없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정확하게 또 미국 온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보를 주신 건데 우리 주에는 안 맞는 거였어요. 우리 주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해가도 되는 건데 대충 안 해가고 또 완벽하게 해간다고 돈 들이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무하기도 하고 어디다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은 거를 깨달았습니다. 정보라고 하는 게 정확히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쁜 게 가르쳐 준 거 아니잖아요. 나 골탕 먹이려고 가르쳐 준 거 아니잖아요. 걱정해서 자기가 미리 갔으니까 알아서 가르쳐 준 건데 오히려 그게 나한테는 돈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가 꼭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미국의 주가 다 틀림에도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미국이 진짜 미국이야. 다른 데 미국은 미국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다른 데는 틀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좋은 정보를 얻어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꼭 필요한 정보를 통해서 시간도 얻게 되고 이득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제가 지금 미국 가는 그 부분을 설명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정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단톡방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정보라고 하는 게 얻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라고 하는 게 잘 버려야 돼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정보와 나에게 이득이 안 되는 정보를 추려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이라고 하는 말이 베이스거든요. 이 베이스라는 말은 가장 작은 단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게 베이스인데 잘 버려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여러 정보가 오는데 그게 진짜 나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잘 버려야 돼. 근데 우리는 버리지 않고 계속 쌓아놓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톡방 나가야 된다니까. 근데 안 나가고 계속 붙어 있으니까 그게 잘못된 정보가 계속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것은 요새 잘 취하는데 버리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냉장고 열어보면 알아요. 정확히 알아요. 이제 설이 지났지 않습니까? 설 지나가지고 이제 설에 뭐 이렇게 떡도 있고 뭣도 받은 거 넣으려고 이제 냉동실을 열었더니 냉동실이 예전 게 있는 거야. 잘 보니까 한 달 전 거가 아니라 1년 전 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새 이 신조어가 있대요. 아이들한테. MZ세대들의 신조어가 뭐냐면 냉장고 파먹기래요. 그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냉장고만 파먹어도 일주일 동안 식량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냉장고에 하도 오래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잘 버려야 돼요. 잘 버리고 잘 취할 거 취하고 버리고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되냐. 우리 인생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정말 필요한 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인간이 자기의 필요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게 중요한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난 이게 진짜 필요한 줄 알고 해봤더니 거기 가봤더니 전혀 필요하지 않더라라고. 그걸 몰랐잖아요. 저는 가봐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어려워요. 나는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지해야 되고 그럼 우리 인생을 어떻게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야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준비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판입니다.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올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톡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전에 나올 때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님 만나는 것에 모든 힘을 쏟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앞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찾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처럼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치 앞에 인생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룻기에 보면 이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단순히 나오미를 따르는 효부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룻기를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부터 창세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도 다 30장이 넘어요. 그래서 다 굉장히 많은 장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예요. 여호수아도 많은 장수를 갖고 있고 사사기도 많은 장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룻기를 지나면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 다 엄청난 장수를 가지고 있어요. 각 책마다 다 장수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룻기는 몇 장이에요? 4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책 읽을 때 나는 66권, 성경책 66권 중에 4장만 읽으면 한 권을 읽은 게 됩니다. 창세기는 50장을 읽어야 되는데 룻기는 딱 4장만 읽으면 창세기 한 권 읽은 거와 맞먹어요. 한 권을 읽은 거야. 성경이 66권이니까 그 중에 한 권 내가 읽었다? 룻기만 읽어도 한 권 읽은 것이고 창세기 읽으면 50장을 읽어야지 한 권 읽은 것인데 룻기는 4장만 읽어도 한 권 읽은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렇게 많은 장편 드라마 같은 어마어마한 많은 이 장수를 갖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유독 딱 4장만 있는 그 책이 룻기가 그 가운데 딱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적은 장수는 다 어디로 갑니까? 맨 뒤로 가는데 이 맨 뒤가 아니라 가장 맨 앞에 룻기가 딱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때 그 4장짜리를 왜 그 가운데 끼워 넣으셨을까? 중요하니까 그런 4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안에 넣은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룻의 이름으로. 룻기라는 여자의 이름으로. 다 남자들이 판치는 이 성경 말씀에 여자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자의 이름도 과부의 이름인데 그 과부 여자의 이름으로 룻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필요한 것을 붙잡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정말 기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여인의 인생을 알려면 그의 시어머니의 인생을 알아야 돼요. 그의 시어머니가 누구이냐? 바로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나오미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을 갖고 있었는데 이 남편과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디로 이주를 하냐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룻기서 1장 1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이 지방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 흉년이 들은 모습을 듣고 모압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주를 한 거예요. 근데 그냥 이사 가기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이민을 간 겁니다.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저버리고 이민을 갔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게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그 모압이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9장에 나와요. 창세기 19장 3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한 후에 롯의 맏딸이 이렇게 되다가는 자기네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은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뜻이 이 모압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의 태생부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압 지역을 지나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압의 왕에게 가서 내가 우리 이 땅을 지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좀 지나가게 해주면 좋잖아요.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둘이 원수가 돼버렸어요. 사사기 1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였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모압과 이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땅으로 이주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 엘리멜렉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모압으로 이주하고 나서 거기서 장가를 듭니다. 그 장가든 여인이 두 명인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 그 모압 족속, 이방 족속과 결혼을 한 거예요. 오르바와 룻과 결혼했어요. 성경에 보면 왜 이 남자들이 다 죽었는지 안 나와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요사이 느끼는 게 뭐냐면 코로나 걸린 것 같아. 왜냐면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여자에게 또 그런 병들이 있거든. 여자에게는 또 강하고 남자에게 또 이렇게 약한 병들이 있고 또 남자에겐 강하고 여자에게 약한 병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전염병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남자들이 싹 죽고 여자들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땅을 버린 하나님의 땅을 버린 엘리멜렉의 가문이 어떻게 됐어요? 엘리멜렉도 죽고 자녀 둘도 죽고 지금 여자들만 남게 되는 그러한 안 좋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흉년이 오더라도 그 땅을 버리면 안 돼요. 가뭄이 오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땅을 떠나니까 그 집안이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되지 않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흉년보다 가뭄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여기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남편도 죽었겠다. 자녀들도 죽었겠다.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겠다. 여기에 이 이방 땅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져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아직 돌아가야겠다. 사랑하는 남편도 죽었고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지. 돌아가려고 보니까 자기에게 누가 있어요?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이 며느리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자기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없듯이 이 두 며느리도 이스라엘로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혼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남편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그래서 오르바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겠다. 근데 너희들은 이스라엘로 갈 필요가 없다. 여기 남아 있어라. 왜냐하면 너희들 이스라엘 가면 너희들 모압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 박해할 게 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 남아 있어라. 나는 그냥 가겠다.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예요. 응? 여러분 지금이야 이런 게 통용이 되지만 이 당시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이고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며느리들에게 이런 얘기한다는 건 정말 굉장한 말입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제 남편도 죽었고 내 아이들도 다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젊고 나는 늙었으니까 너희들이 나 먹여 살려야지. 이러고 있으면 뭐하냐. 나가서 일해라. 그래서 나를 먹여 살려라. 그게 맞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여기 남아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며느리의 대답이 틀려집니다. 두 며느리의 답변이 뭐냐면 한 며느리는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이제 안 가고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내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겠다. 오르바는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모압 땅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룻은 청산가부가 된 룻이 시어머니에게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사실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룻기서 1장 15절 오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기서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말한 것은 여기가 너희 동네, 룻에게 나오미가 말한 것은 여기가 너희 동네고 여기가 너희 고향이니까 그대로 남아있으라. 근데 단순히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르바는 여기에 남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압이 섬기는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 나랑 가면 이제 여기 신들하고는 이제 손을 씻어야 되고 거기 가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그럴 필요가 뭐 있냐. 너희네들이 원래 믿었던 여기에 남아있어라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누구를 따라가겠다고요?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깊게 이야기하면 베들레헴에 가면 너희 신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엘리멜렉 집안에 시집을 와 보니까 이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었는데 이 집안에 보니까 참 좋은 집안이에요. 신실한 집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집의 모습이 뭔가 모르는 은혜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룻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도 죽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야 되는데 나오미가 그렇게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애들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막 뭐라고 할 텐데 너희들 때문에 뭐 아들이 죽었다라든지 너희들 탓이라고 탓을 놀릴 텐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여기 남아라. 젊은데 이제 나는 돌아갔는데 너희들은 남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룻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룻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르바는 갔지만 룻은 가지 않겠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말이 그 룻에게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룻기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나오미의 가정이 섬기던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을 한 거예요. 단순히 어머니 따라가겠다 이게 아니라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 집안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룻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좋은 길이 열려 있습니까? 아니에요. 좋은 길이 절대 열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자 둘이 그것도 과부들이 가면은 잡이 없습니다. 일할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뭘 먹습니까? 밀 떨어진 거 주워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기분이 예비되어져 있지 않아요. 좋은 길이 예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남편 시아버지 다 죽고 가니까 이 두 과부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 오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쟤 때문에 죽었다. 뭐 남편 잡아먹었다 그러잖아요. 요새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을 게 뻔하거든요. 거기다가 거기 가면 모함 여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우리 민족을 출애굽할 때 저렇게 나쁘게 했던 민족이라고 그 모함 민족 싫어하니까 그 여인을 배척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가면 멸시천대를 받을 게 명약 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룻은 누구를 따라가겠다? 시어머니 따라가겠다. 결단이에요. 거기 가니까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가겠다? 그러지 않아요. 거기 가면 100% 좋은 일이 없어요. 100% 나쁜 일만 돼 있고 100% 힘든 일만 있고 100% 어려운 일만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그걸 아니까 100% 자기가 보기에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핍박받을 게 뻔하니까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확실한 신앙을 견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룻이 어떻게 됩니까? 오르바는 그 이후에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오르바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룻을 높이 들어 쓰십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셋을 낳고 이셋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돼요.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룻은 하나님이 그 룻을 높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룻이 갈 때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이런 일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그러나 가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환경이나 편한 길을 생각 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중하고 더 뛰어난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붙잡은 룻을 이방 여인이라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과부라고 놀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여인으로 쓰신 것입니다. 룻이 어머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설사 흉년이 있고 설사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더라도 룻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래가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그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그 짧은 사장뿐이 안 되는 그 룻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정보의 홍수가 넘쳐나는 이곳에서 이 현대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룻처럼 룻이 어머님을 따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것은 나오미만이 아니라 그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것이오니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